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어떤 성도의 가정이 여름에 한국에는 그 장마가 있잖아요. 장마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우리 교인 아들이 그 부모님 차를 끌고 친구들이랑 나가다가 물이 도로에 너무 많이 부르니까 이 차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저녁 때인데. 그래서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그만 3명이서 감전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운전을 하였던 아이가 저희 성도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장례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대학생 아들이 시신이 돼갖고 돌아왔고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오열했죠. 그런데 그 어머니였던 권사님이 울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이 빠졌다, 여러 가지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멍하게 그냥 장례식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아들의 어머니였던 권사님이 장례식을 마치고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거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인가?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때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장례식 때 설교를 하면 이 성도님은 지금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부분 설교를 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모든 목사님들이 장례식에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걸 보고 제가 속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낙원은 그럼 무엇인가?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강도가 있었잖아요. 오른편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Truly I tell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이렇게 돼 있어요. Today.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갔다라고 믿고 있으면 그럼 낙원과 천국이 같은 곳인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낙원과 천국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읽혀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낙원과 천국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곧 천국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설교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지옥과 음부, 성경에 보면요, 음부라는 말이 있고 지옥이라는 말이 있고 무저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것인가? 지옥과 음부와 무저갱.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한국에서 좀 100년이 넘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했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장례식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또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질문도 했습니다. 낙원은 무엇이고, 천국은 무엇이고, 음부는 무엇이고, 지옥은 무엇이고, 무저갱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 인식,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최후의 심판 때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가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런데 최후의 심판 때는 어떤 거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심판대에 쓰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옥에 이미 가 있는데 수천 년 전에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 다시 나와서 심판에 받아요. 그러면 지옥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죠. 제발 나를 거기에 다시 넣지 말라 라고 할 거예요. 이미 지옥에 갔는데 왜 심판을 또 받습니까?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을 왜 다시 불러서 야, 너는 보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닌데 너는 다시 지옥으로 내려가야 되겠어 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냐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에 누가 가는 것입니까? 어떤 때는 심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어떤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최후의 심판이 백보자인데 보자가 흰색 보자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그 백보자 심판 때에 무엇을 심판받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악한 일을 한 사람도 최후의 심판 때에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부활에 나오는데 생명을 주는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는 이 말씀의 제목이 낙원, 음부, 천국,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찬찬히 보시죠. 첫 번째로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지금 오늘 죽었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죽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천국? 지옥?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무덤 속에 잠잔다. 이렇게 가리키는 교파도 있습니다. 안식일이 그렇죠. 다 잠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천사장의 호루라기 소리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요, 몸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은 무덤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이 몸과 결합하여서 새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거죠, 몸은. 썩는 거죠. 썩을 몸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지 않은 것을 입겠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 썩을 몸으로 잠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영은 어디 가는 거예요? 영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귀신처럼 홀령이 이 구천을 떠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 영이 오는 것은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두 곳으로 갑니다. 첫 번째,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살았던, 그리스도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죽으면 즉시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은요,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른편에 가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예수님도 낙원에 가셨어요. 예수님도 낙원에 가리라. 그리고 오늘 죽으면 즉시 간다는 것입니다.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 천국과 같은 곳일까요? 그러면 왜 천국이라고 그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쓰지 않고 낙원이라고 써요? 틀린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낙원은 믿는 자들의 영혼이 쉼과 안식을 얻는 곳이 낙원인 것입니다. 이 낙원은요, 임시 거처와 같아요. 천국은 아니에요. 지옥도 아닙니다.
영이 죽어서 몸은 무덤 속에 있고 영이 믿는 자들의 영이 가는 중간 장소가 낙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육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요, 예수님도 무덤에 있었어요. 죽는 사람들은 무덤에 있습니다. 영이 가는 곳이에요. 이것이 낙원입니다.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낙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들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낙원으로 사도 바울이 이끌려가서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 이 고린도후서의 두 번째 낙원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계시록의 세 번째 낙원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어떤 성경에는요, 외경에 그리고 미르시나 이 유대인들의 다른 책에 보면요, 미드라시 죄송합니다. 미르시나가 아니라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 부자의 이름이 나와요. 실제적인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자가 있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였는데 거지 나사로는 바깥에서 부스러기를 놓고 헌데 고름이 나오고 부스럼이 생기고 그런 데를 개들이 와서 핥는 부자와 홈리스죠. 이 부자와 나사로, 홈리스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가 가는 곳이 바로 음부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에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음부임을 알 수 있고요. 이 나사로는 어디로 갔느냐?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이 바로 낙원이에요. 그 낙원에는 아브라함도 낙원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은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내가 가서 물어보리라 라고 하는데요. 다윗은 천국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천국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조금 이따 제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음부는 어디냐? 하데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 말로 스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스월. 음부는 어디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가는 임시 거처가 음부예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을 받고 이들이 음부에 있던 자들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심판받기 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거하는 장소, 믿는 사람들은 낙원,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몸은 어디 있어요? 무덤 속에 있죠. 잠자고 있죠. 썩고 있죠. 그곳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음부, 하데스, 스월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음부와 낙원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위치는 어디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인터넷에 봤는데, 시추를 하다 땅속을 깊이 파다가 소리를 들었다. 지옥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옥이라니까 땅지자, 감옥옥자. 지하의 감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정말 어디에 있을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옥이 음부가 어디에 있는지, 낙원이 어디에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음부와 낙원이 위치한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는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거기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땅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낙원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오늘이라 했잖아요. 며칠 있다가 열흘 있다가 아니라 오늘 즉시로 낙원에 가리라. 오늘 내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나가 땅속에 있는 것처럼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낙원이 땅속에 있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음부도 거기에 구렁텅이가 걸려 있어. 그곳으로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 그럼 음부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음부와 낙원은 땅속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사흘 동안 땅속 이 낙원에 계셨습니다. 낙원에는요, 아브라함과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아는 선진들이 다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요, 임시 거처예요. 마지막에 진짜 우리가 영과 육이 결합돼서요, 심판을 받고 새 몸을 입고 새 이름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셋째 하늘이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셋째 하늘과 낙원이 같은 곳인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같은 것처럼 보여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라고 말씀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어요.
그 밑에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들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이 셋째 하늘과 같은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원어에 보면은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낙원이 땅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낙원은 셋째 하늘과 다르다. 원어에는 and라고 되어 있는데 셋째 하늘이고 그리고 낙원에 올라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요, 낙원이 땅속에 낙원이 음부와 같이 있던 셋째 하늘로 올라갔던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하죠. 낙원이 있다가 그리고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다윗은 지금 천국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 제가 인용해 드린다 했죠. 사도행전 2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요, 다윗이 천국에 가서 크게 악기를 잘 다뤘으니까 늘 찬양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낙원. 믿음의 선진들 모세와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자, 낙원과 천국은 그러면 다른 것인가 같은 곳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어서 즉시 천국에 간다 라고 하면 천국에 따로 심판을 받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은 곳인가 다른 곳인가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낙원과 천국은 다른 곳입니다. 낙원은요, 믿고 죽으면은 다 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요, 다 가지 못합니다. 거듭난 후에 아버지의 뜻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잖아요.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낙원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영혼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아니에요. 영혼과 몸이 결합되고요, 새 몸, 새 이름으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 낙원은요, 믿고 죽은 이들이 머무는 임시 거처예요. 그런데 천국은요, 임시 거처가 아니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도 다윗조차도 예수님의 승천까지도 천국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옥에 가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옥과 무적행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무적행이 나오거든요. 옥에 가서 예수님이 선포한 것은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잘못된 성경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럴 때는 우리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믿고 복음을 선포해서 믿게 하려고 선포하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옥에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서 지옥을 사용하지 않고 무저갱이를 사용했을까? 무저갱에다 가둬놓고 잠깐 놓이리라. 무저갱은요 원어로 아비소스, 옥이라는 것이에요.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아비소스를 만든 무저갱을 만든 이유는요 노아 시절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가둬놓기 위해서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에 보면 무저갱, 이것은 옥이에요. 여기서 지옥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타르타로스, 암울하고 어두운 지하 감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르타로스, 아비소스, 이 옥, 무저갱이 누가 들어가느냐?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구약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 타락한 천사들의 자손, 네피림들, 이런 자들을 가둬놓는 곳이 바로 무저갱. 성경에도 군대 귀신, 그러니까 무저갱에 들어보내지 말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군대 귀신이. 그것이 무저갱인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기 주어가 빠져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그것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연옥설이 나온 것입니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천국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옥에 가서 선포하신 것은 십자가의 승리, 그것을 선포하신 것. 내가 승리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 때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고요, 공적이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심판의 때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는요, 낙원에서 천국 가는 거는요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거듭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산 자들,
달란트를 신실하게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 사람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을 천국에 주님께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요, 낙원에서 나와서 부활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 듣습니까? 낙원에 갔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공적이 영원한 것인가, 태워 없어질 집과 나무와 풀처럼 있는 공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시험으로 태워 없어지는 불의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부터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거니와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죠. 공적, 상을 받는데요, 불타 없어지지 않을 불에 없어지지 않으면 상을 받고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있는 거죠. 심판이 같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심판할 때 똑같이 받는다고 얘기해요. 어디에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상이 다 다릅니다. 공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를 중요한 것이죠. 계시록 22장에 마지막 때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4절 15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뭐래요? 회개하고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워지면 빨고 더러워지면 빨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음이요, 낙원과 음부에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서 천국에 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재림 후에 우리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슬피 울 자도 있어요.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슬피 울며 낙원에는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경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뼈에 새기는, 심령에 새기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 천국을 날마다 준비하며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그 거룩한 성에 모두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요, 지금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회가 없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자와 성도들 됩시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님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승리하십시오. 꼭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에게 한 주간에 깨닫게 하신 말씀을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근거해서 나눈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더 또렷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 거룩한 상을 받는 아름다운 그 믿음의 도를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잡아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승리하십시오.